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저마다 흔들리는 모습으로, 우리 저마다 결핍된 모습으로, 우리 저마다 우리 하나님께 절실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평교회 모든 성도들 그 가슴 속에 이제 부활의 싹을 틔우셨사오니 부활의 산증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우리를 늘 성령으로 훈육하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을 신음하는 가운데, 세상 일각에서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평화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쟁을 겪는 저들의 두려운 마음과 공포스러움과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그 애타는 마음들을 주님 곳곳에 역사하셔서 저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평안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는 저들을 생각함으로 동병상련으로 같이 아파하며 같이 기도해 주며 중보하는 모습에 우리 화평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흔들어 깨워 주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절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꼭 이루어져야 할 기도 제목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못자국난 손으로 우리 각 가정마다 역사하시어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이 기름진 것으로 피어나고 튼튼해지고 번성하는 그런 일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화평교회는 각별히 공부하는 친구들,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사오니 저들의 흔들리고 두려워하며 의심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 주님 역사하셔서 이제 확연한 신뢰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레비테스 어른들, 주님 저들의 등을 두드려 주시고 저들을 꼭 끌어안아 주시고 지금까지 수고 많았지만 앞으로도 더 수고해 주기를, 더 헌신해 주기를 바라노라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레비테스 어른들 깨닫게 하시고 우리 화평교회에서 저들 생애 당대에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회복해 하시는 역사를 교회 안에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절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것이 우리 귀에서 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에 떨어져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설교하는 자나 경청하는 자들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 속에 묶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예배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오는 주님 우리를 꼭 끌어안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모든 것을 영으로 생각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상하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또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마음을 열어주소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사실 눈으로 보고도 쉽게 수긍할 수 없는 말입니다. 믿기지 않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부활. 어떻게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금방 그 목숨이 끝이 났는데 사흘 만에 봉인되었던 자기 무덤을 열고 다시 일어나 부활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있을 수 없다는 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안 죽고 기절한 탓에 부활했다. 죽은 척 연기했던 탓에 부활했다 하는 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뚫어낸 부활입니다. 죽음을 이겨낸, 죽음을 초극한 부활입니다. 죽음을 초극한 부활이다 하는 건 지금도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차제하고요. 죽었던 사람이 사람이기만 했을 때는 사람이 부활할 수 없다는 건 맞습니다. 금방 사람이 죽었으면 사람은 부활 못해요. 사람이기만 했을 때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기만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참 인간이셨던 분이셨습니다. 왜요? 뭔가 예수님을 신화적인 인물로 포장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참 인간이 되셨을까요? 아닙니다. 이 부활이라는 말을 예수님 당신 안에 그대로 녹여내시기 위해서, 이 부활이라는 말을 당신 안에서 온전히 사람을 구원하는 진리로 체화시키시기 위해서 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참 인간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것은 진리다. 라는 것이죠. 부활은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신음하면서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영원히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 아들의 유일한 방편이셨습니다. 부활이 아니면 우리의 구원은 요원했습니다. 사실은. 있을 수 없는 말이었어요. 예수님 부활이 없으면 우리 구원은 없었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사람이셨기 때문에, 부활은 예수님이 사람이심과 동시에 그와 동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을 그저 말로만 충족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도 부활을 믿느냐? 믿어야 하느니라. 무조건 믿어야 하느니라. 암송해라. 매일 부활이라고 100번 써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말로만 충족시키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몸으로, 당신의 하나님 되심으로, 당신의 사람 되심으로 충분히 체화시키셨어요. 부활을. 그렇게 해서 충족시키셨습니다. 사건화시키시고 현재화시키시고 실제화시키셨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실제화, 사건화, 현재화. 네. 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참 인간의 모습으로 부활을 실제화시키셨다, 사건화시키셨다, 현재화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이 부활을 부활되게 하실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자원을, 당신의 모든 내재적인 자원을 다 총동원하셨을 겁니다. 또 그렇게 하셨고요. 그래서 부활은 팩트입니다. 부활은 신화가 아닙니다. 부활되기 위한 모든 필요 충분 조건들을 다 총망라해서 낱낱이 다 예수님은 충족시키셨던 겁니다. 어쩔 때까지 예수님은 몸소 당신의 등가죽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충족시키셨어요. 예수님은 뺨 맞으셨고,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하셨고, 예수님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활을 충족시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었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당신의 횡격막이 터져서 끝끝내로 질식사 하실 때까지 6시간 내내 당신이 마지막 숨을 토해낼 때까지 그렇게 십자가에 6시간 내내 못 박혀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활을 충족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오늘 본문에도 드러나 있지만 사흘 만에 정령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예언되었던 그대로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 그대로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빈 무덤으로부터의 부활은 그 당시 잔존하는 모든 유형 무형의 죄와 죽음의 권세를 짓밟으시기에 충분하셨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보실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을 영원히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그 모든 충족 다 이루시고 오늘 본문 속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겁니다. 36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네,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 유의미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다른 말 다 놔두고 평강입니까? 왜 하필? 이 평강이라는 말은 당시 제자들에게 가장 절박한 말이었습니다. 너무 두려웠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3일이 지났잖아요. 너무 두려웠습니다.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무 절박한 말이었어요. 평강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사흘 내내 두려움과 의심 속에서 순간순간을 보내었을 제자들에게 가장 반가운 말이었습니다.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나 이 평강이라는 말은 제자들의 무지함,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일거에 흔들어 깨우실 수 있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평강으로 번역된 헬라어 여러분 따라서 해보실까요? 에이레네. 에이레네. 이 말은 함부로 도식적으로 상투적으로 우리가 평강이란 말로 이렇게 쉽게 번역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어떤 말이냐 하는 거죠. 과연 어떤 평강이었느냐 하는 거죠. 에이레네 이 말은 아주 치열한 전쟁을 치른 끝에 그 전쟁을 종식시키고 승리를 가져온 어떤 권력자가 선언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에이레네 이 말은 그냥 우리가 그냥 지나가다가 인사 에이레네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너무너무 치열한 전쟁, 죄와 죽음을 완전히 극복하시고 죄와 죽음을 죽여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당신의 이루신 그 평강이 바로 이 에이레네라는 말입니다. 내가 승리했노라. 내가 너희들에게 부활의 권능과 그 구원의 권능을 너희들에게 허락하노라. 할렐루야. 예. 아무나 쓸 수 없는 말이에요. 아무 때나 쓸 수 없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한가한 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현존했던, 반드시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현존하셨던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와 죽음과의 전쟁을 종식시키고 난 다음에
반드시 실제 있었던 인간의 모든 죄와 죽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셨던 예수님만이 쓰실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여러분 믿으실 수 있을까요? 네. 게다가 이 평강, 에이레네라는 말은 참 하나님이셨다가 참 인간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신 그분이 정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유일하게 선언할 수 있는, 부활의 주님이 유일하게 선언할 수 있었던 그 말이 바로 이 에이레네, 평강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에이레네, 이 평강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에이레네, 평강의 반대말. 요즘에 세계 도처에 많이 지금 발흥하고 있는 말입니다. 에이레네. 반대말은 뭘까요?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전시 상황. 그리고 소란 상태, 소요 사태. 막 혼란과 전쟁과 막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살면서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막 두려움과 막 이렇게 떠는 그런 상황. 에이레네의 반대말은 바로 이 전쟁, 소요, 소란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생긴 전쟁과 소란과 소요이겠습니까? 뭐가 야기한 걸까요? 인간의 죄와 인간의 탐심이 야기한 전쟁과 소란과 소요일 겁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가장 사악하고 가장 악랄했던 인간의 죄악은 어떤 경우에 유발되었습니까? 어떤 경우가 인류를 총체적인 위기로 몰아넣었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해보실까요? 인간의 인간의 종교성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은 평소에 종교인이 아니었던 사람이 죄를 막 이렇게 지은 게 아닙니다. 평소에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성으로 충만했던 사람들, 충만했던 그런 민족이 죄성을 품고 저르는 그 모든 이런 전쟁 상태, 소요 상태, 소란 상태, 이 상태를 평강의 반대말 이 상태를 했을 때 가장 사악하고 악랄한 그 인간의 죄들이 그 냄새를 풍긴다 그 말입니다. 언제 그랬을까요? 가장 율법 중심이었고 가장 성전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의 그 종교성이 그들의 죄성을 만나서 아무런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잖아요. 얼마나 악랄한 죄악입니까? 종교적인 확신, 종교성이 그들의 죄성을 만나서 저지른 게 예수님을 죽인 바로 그 일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은 어떻습니까? 네타냐후 총리의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시오니즘이라는 오랜 종교성을 만났어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나라, 자기 지금 현 정권의 구호가 뭡니까? 마가 아닙니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이 종교성하고 네타냐후의 시오니즘이라는 종교성하고 만나서 그들의 죄성이 여기에 물들어져 가지고 한 나라를, 한 문명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죄악을 낳고 있지 않습니까? 교황이 얘기했듯이 이 한 줌도 안 되는 지도자 이 둘은 시오니즘과 마가라는 깃발 아래 여기 거슬리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문명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일말의 죄책감도 없고 주저함도 없습니다. 네타냐후 총리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성취하신 이 평강을 가장 앞장서서 이 평강을 파괴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게다가 너무나도 어이없는 건 백악관 신앙 자문위원장이라는 이 폴라 화이트라는 목사, 개신교 목사예요. 도널드 트럼프가 지금 겪고 있는 건 예수께서 치르셨던 그 고난과 똑같다라고 그렇게 참칭을 했습니다. 신성모독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은 요즘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역사적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났었고 성경 속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었어요. 왜일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건 바로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마음의 문제. 자기 마음을 누구에게 열었느냐 그 말이야. 한 나라의 그 국가 정신을 누구에게 열어줬느냐라는 겁니다. 한 민족의 국가 정신을 사탄에게 내주었을 때 독일에서는 아돌프 히틀러가 나타났었고, 지금은 한 나라의 그 개신교 정신을 도널드 트럼프에게 열어줬을 때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마음을 열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에게 열어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정의 그 정신은 누구에게 지금 마음의 그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떠올랐어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았던, 좀 뜨겁게 신앙생활해야 그 초대교회 시대를 견딜 수 있었을 텐데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았어요. 그저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는 시루에 둥둥 떠내려가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 종교성으로 쇠퇴되어 가고 있었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유일하게 살 길은 뭐였었냐면 또다시 한번 우리 부활의 주님께 그들의 마음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고 그는 나와 더불어. 여러분 아무리 그동안 믿음이 좋았어도, 그동안 아무리 종교성이 충만했던 어떤 교회도 그 마음에 그들 나름대로의 종교성의 거미줄로 가득하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너무나도 무색하게 해드리는 그런 일이 된다 그 말입니다. 부활한 그 주님께 다시 문을 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화평교회도 부활절 3번째 주인데, 우리 화평교회도 다시 한번 우리 화평교회 마음문을 활짝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열어드려야 하겠습니다. 문을 열면 우리에게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더불어 먹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음문은 엉뚱한 곳에 열리면 안 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틈타는 유일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알아요? 우리가 사탄에게 우리 마음문을 스스로 열어줬을 때 사탄이 틈타는 거예요. 공포 영화에서도 그런 영화가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밖에 톡톡톡톡 문을 여는데, 두드리는데 문을 확 열었더니 그것이 초청하는 것이 돼서 막 불길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이 얘기는 그냥 이게 삭제. 우리 부활하신 주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어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위기, 미국의 위기, 온 세상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손꼽히는 강대국들이 그들 마음을 사탄에게 내어준 탓입니다. 그야말로 한 줌도 안 되는 독재자들이 저들 마음대로 이스라엘과 미국을 사탄에게 내어줬을 때 그 누구도 목숨 걸고 막아서지 않은 그 탓 때문에 지금 미국의 위기, 이스라엘의 위기, 온 세상의 위기란 말이에요.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는 그 지도자가 있어요. 교황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미국 사람입니다. 저 한 줌도 안 되는 저 독재자들이 온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고. 자,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이 모든 건 망각에서 왔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는,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내 사명이 뭔지도 모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로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그 망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평강이 깨졌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예수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먼 발치에서 구경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3년 내내 자기가 제자로 살아왔던 그 사실조차도
까마득히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사명은 무엇인지도 망각하고 있었어요. 망각은요, 그것도 집단적인 망각은 무서운 돌림병입니다. 한 가정에서, 한 교회에서 한 사람이 망각하기 시작하면, 옆 사람이 망각하기 시작하면, 한 사람이 망각하기 시작하면 옆 사람도 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망각하기 시작하면 어머니도 망각하고, 부모가 망각하면 자녀들도 망각하고, 내가 누군지,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돌림병과 같은 망각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 7명들 사이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게 제자 7명 중에 시몬 베드로가 맨 앞에 맨 먼저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원래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뭘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사명을 살아갔던 자가 그건 집어치우고 나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했어요. 망각하기 시작했어요. 시몬 베드로가 망각하기 시작하니까 나도 갈래 7명 다 따라 나섰어요. 물고기가 잡힐 일이 없죠.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도 못하는지라 라고 해서 이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망각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어쩌다가 목사가 되었을까? 우리는 어쩌다가 화평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게 되었을까? 저 자신부터 너무 빛발에 있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 녹슬어 있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겨우겨우 입만 살았습니다. 겨우겨우 잔머리로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해석할 뿐입니다. 겨우겨우 잔재주로 이와 연관된 말씀들을 끄집어내서 설교할 뿐입니다. 말씀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흥황해서 충만하지가 않습니다. 다 저의 망각에서 비롯된 일들입니다. 제가 누군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희미해져 있습니다. 시들어져 있습니다. 목회를 시몬 베드로처럼 목회를 물고기나 낚듯이 종교 영업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저마저도 두렵기 시작합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여러분 따라서 해보실까요? 다시 만나야 합니다. 다시 만나요.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다시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그 말씀 들어야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그 첫 마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그 말씀 용제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 들어야죠.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저 영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으로만 부활하셨나요? 영으로만 부활하셨나요? 아니면 육과 영을 다 충족시키신 채 부활하셨나요? 네? 둘 다 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보긴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같아요. 모습도 똑같아요. 근데 육이 아니라 영의 모습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망각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 3번 내내 강조하셨어요. 두려움과 의심은 당연했습니다. 예수님이 손과 발을 다 보이셨는데 그 못자국을 다 보이시고 창자국마저도 보이셨는데 망각하고 있었어요.
망각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방법을 쓰시죠, 우리 예수님. 41절부터 4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이 영으로만 생각했어요. 못자국 다 있는데, 창자국 다 있는데 육의 모습이 아닌 영으로서만 생각했어요. 부활로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망각하고 있었다고. 이 부활이 온전하게 그들 가슴팍에 새겨져야 자기들도 구원하고 자기들도 구원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이걸 지금 집단적으로 망각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못 믿고 있으니까, 영으로 생각하니까, 요즘 말로 하면 귀신으로만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육의 모습이, 당신이 정말 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참 인간으로서 정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사실을 진리로 완전히 확연하게 그렇게 도장을 찍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쓰신 방법이 이겁니다. 너희들에게 지금 있는 것이 무엇이냐? 생선 한 토막이 있다고 드리니까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잡수셨어요. 여러분, 영은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없습니까? 반드시 육의 모습을 입은 예수님은, 육의 모습을 입은 예수님이라야 잡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생선을 잡수신 모습을 보이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무지함과 불감증은 지독한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부활에 대해서 망각 상태에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망각 상태와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망각된 그들의 제자들의 마음을 놔두지 아니하시고 치유하기 시작하셨어요. 오늘 본문 45절부터 48절까지 말씀,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같이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제자들이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망각 상태에 이르러자 예수님은 직접 당신의 권능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여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지금 미국 왜 저렇습니까? 하나님께 마음이 닫혀져 있어서 그래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선민들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나치가 했던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왜 이래요? 하나님께 마음이 다 닫혀 있어서 그래요. 이스라엘도요, 그 안에 3분의 1이 개신교예요. 근데 네타냐후 잘한다고 65%, 70% 그렇게 뭐라 그래요? 그 옳다 하는 걸 뭐라? 지지해야 한다고요, 지금. 미국 왜 이래요? 청교도들의 후손 아닙니까? 하나님께 마음이 닫혀져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대한민국 한국교회 지금까지 왜 그랬어요? 그 열려있던, 그 부활의 증인으로 열려있던, 예수님께 열려있던 그 마음들이 어느새 지금 다 닫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강을 잃어버렸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참 인간의 모습으로 죽음을 당하시고 직접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취하신 그 승리의 성취인 그 평강을 이스라엘도 미국도 대한민국도 한국교회도 그동안 잃어왔었다고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용제에 저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 성경의 부활의 진리를 다시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제3일에 살아나셔서 온 인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상대로 해서 그걸 죽이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피 끓는 부활의 생명력을 다시 한번 저의 혈관에 주입시켜 주세요. 다시 한번 저를 열어주세요. 제 마음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벌써 부활절 3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온전히 회복되고 부흥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우리 자신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고 우리 화평교회도 살고 다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따라서 해보실까요? 우린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린 부활의 증인. 우리 마음 문을 열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부활의 증인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겪었어야만 했을 그 삶의 무게를 고스란히 안고 부활의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여시는 못자국난 손에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꿈에서라도 우리 각자에게 방문해 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력을 올곧이 체험할 수 있도록 꿈에서라도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미래와 우리 가족 그 안에 그 평강을 오늘도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